자, 우리 8과를 공부하겠습니다. 8과. 여러분, 우리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강이 두 개가 있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강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홍해와 힌트를 드렸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뭘까요? 히브리.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 답을 드립니다. 강을 건너온 자 뜻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편지. 그죠? 원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을 건너야 되겠죠? 애굽과 광야에 놓인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가볍게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아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조금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왜 주셨죠? 우리 구원 얻도록. 그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경을 누구에게 증거한다고요? 히브리서를 왜 주었습니까? 우리 영생이죠, 영생. 주는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럼 히브리서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 하늘의 성소의 중보자다. 그죠? 조금 요약이 되어지죠? 그러면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죠?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죠?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우리의 기도가 밥을 하면 밥솥이 물이 끓어서 김이 올라올 때 김이 막 올라가는데 아이에게 이 실물 교훈을 통하여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한번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제가 금방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알려드렸더만 원장님 내가 찾던 구절이에요. 성도의 기도가 많은 향과 더불어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올라가시더라. 라는 게 8장 3절이거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뭐 해줍니까? 아버지 앞에 중보 기도해 주죠. 중보 기도해 주죠. 우리 오늘은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요.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이크를 돌려. 이쪽 하나 이쪽. 중보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속죄에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성서 봉사의 완결은 뭐로 마무리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중보의 정말 목적은 무엇이죠? 속죄예요, 속죄. 다시 말합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왜 하늘 첫째간에 봉사하십니까? 결국 뭐 하시려고요? 속죄하려고, 속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속죄를 좀 쉽게 풀이해 보십시오. 짧게. 속죄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입니다. 속죄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경험적 오늘 주제에 나오죠. 무엇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중보의 본질이 뭔가? 답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의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봉사하신다.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분이 중보의 목적이에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5 내용으로 풀이해놨습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는 목적이 9장과 10장이 핵심 본문의 말씀이에요. 연회신에서는 대쟁투 417페이지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은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정교를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 16장의 주석을 보시면 성소 봉사의 참 의미가 뭔가?
성소 봉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우리를 어디에서요? 죄에서 뭐요? 정결케 하시는 것이 성소 봉사의 참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은 예리시는 말합니다. 예수의 전능성을 알려주고 있다. 히브리서 1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다른 말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1장. 2장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시다. 누구다? 우리의 큰형님이시다. 이 진리를 꼭 붙잡아라. 예를 들면 오순절날 드디어 그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늘 성소의 아버지 우편에 우리 친구가 계신다. 우리 형님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처럼 배고파 보신 분이셨지. 슬퍼한 분이셨지. 우리를 친히 몸소 채우란 분이셨지. 히브리 2장이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 누구시다? 우리의 형님이시다. 3장 뭐하라? 이분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이분 말 좀 들으라. 4장에 그분은 지금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중보하시는데 그분께 순종하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내용이요. 5장, 6장, 7장은요. 그분은 누군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9장, 10장요. 그분이 하늘에서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히브리 10장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분은 지금 은혜의 보좌에 계신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려고 보좌에 계신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의 사고를 하고 계신다. 10장까지. 간단하죠? 정언은 말합니다.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다. 읽어보아라. 삶에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의 내용들이요. 나머지 부분들은 경건한 생활의 겉면의 말씀들이요. 히브리서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오늘 교과를 중심으로 질문도 드리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기역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아름다운 직분, 원문에는요 아름답다보다도 더 뛰어난 직분, excell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 뛰어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다음요 더 좋은 약속, 예,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8장 6절이 기역절입니다. 잠깐 106페이지에 인용한 말씀이 중요하게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중보자의 필수 충분 자격 요건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삶을 사시고 구속주로서 우리 혈과 피를 나누어 받은 형제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는 의를 완성해 놓으시고,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므로 잠정적이었던 옛 언약하에 그림자 표상이었던 성소 제도는 불완전해요. 왜요? 불완전한 인간이 중보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 또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셨죠. 그 다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을 중재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을 없이 하시고 새 언약이 가능하게 하셨다.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보자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중보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없었다. 예,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보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계속 있었죠. 조금 힌트를 드립니다. 중보는 왜 필요했죠? 뭐 때문에요? 네, 죄 때문에. 그럼 중보자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장로님 답변하셨습니다. 중보자는 계속 있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이 범죄할 것을 내다보시고 이미 중보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중보는 죄 때문에 필요합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보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걸 내다보시고 이미 예수님을 중보자로 임명해 놓으셨대요. 그러므로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중보자 앞에 나서서 안 죽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내시는 말은 고소의 경륜이 벌써 가동이 되어버렸죠. 그때 벌써. 그래서 사실 중보자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앞으로 중보자가 없을 때가 옵니까? 맞아요. 아주 엄숙한 얘기인데요.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이 요구하시는 대로 질문 드립니다. 언약의 조건이 뭐죠? 언약이 요구하신 대로 완전한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났다? 언약의 조건이 뭐죠? 예를 듭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단이 아브라함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뭐라고 따져요? 언약의 조건을 뭐하지 못했으므로?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순종. 언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완전한 순종.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하신 분으로 나타났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 모든 과거의 불의 앞에 율법도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죄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앞에 뭐 해주는 것입니까? 제시할 때 과거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아버지께서 그분의 순종을 우리를 대신해서 간합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집행유예를 허락하신다. 자, 그 다음요.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신 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시편 40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미리 이미 답을 나왔는데 질문을 드립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려고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단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방금 읽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대소망 175페이지, 75페이지 6페이지 말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의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거듭나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새 언약. 중보자의 목적이 뭐죠? 새 언약의 성취자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중보의 목적이 뭔가, 성서봉사의 목적이 뭔가,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뭘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성서봉사의 목적으로 가려 뽑은 기별은 딱 말씀하고 계셔요. 자, 돌아와서 여러분 삶도 오늘 이미 나왔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칭의는 이 뜻을 새겨주는 것이고 승화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원래 문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라는 말의 의미는 도덕적 순종을 묘사한다. 히브리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사가 동물의 제사가 제공할 수 없었던 간합할 만한 속죄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 바울은 시편 40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특별한 중요성을 읽어냈다. 예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질문 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그분의 죽음뿐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의 죽으심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요.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되는 답이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가? 딱 답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말씀이요. 예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말 의미가 뭔가 두 가지예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가 만들어졌고, 맞습니까? 그 다음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이루어오는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질 때 내 삶 또한 예수님과 같은 순종이 뭐요? 맞습니다. 나온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영세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이요. 우리의 순종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의가 입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그분의 완전한 생기를 통해 이루어놓은 그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내 삶도 뭐가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조선자 말씀하시기를 힌트를 드립니다. 또 질문 드리기 앞서서 율법도 두 가지가 있었다.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의문의 법과 영원한 법이 있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언약도 몇 개가 있었다? 두 가지가 있었다. 한번 또 힌트를 드립니다. 율법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무슨 법, 무슨 법요? 그럼 의문의 법은 잠정적인 법이었습니까? 아, 맞아요. 그럼 영원한 법은? 도덕적인 법은? 아, 그것처럼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죠? 잠정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그림자였고 표상이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요? 영원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옛 언약이 뭔가? 부자선자로 말하기를 첫 번째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새 언약을 두 번째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뭐로 비준되었고 새 언약은 뭐로 비준되었습니까? 동물의 피와 예수의 피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옛 언약, 새 언약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잘 들어요. 실제적으로 옛 언약은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면 옛 언약은 뭐였다? 순종하면 살리라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 언약은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답변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옛 언약은 지금 몇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시내의 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율법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막 답변합니까? 아, 이게 언약이에요. 장로님 답을 하셨는데 부인의 말씀 주십시오. 지켰습니다 말했지만 무엇을 간과했죠? 뭘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중보의 은혜를 피를 못 느끼고 내가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켜볼게요.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내가 옛 언약의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지켜져 안 지켜져요? 그게 경험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옛 언약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후추로 얻습니까? 하가를. 이걸 갈라디아는 뭐라고 표현하죠? 두 언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언약이 있다.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할 만하니까 후추를 얻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아이 됐죠?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지금 경험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법은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과 똑같은 법인데
그분의 피로 비준되기 전 잠정적으로 짐승의 피로 비준된 차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은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구원받아 버렸거든요.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거든요. 맞죠? 본질은 똑같아요. 다만 잠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루어진 내용은 똑같은데 예수의 피가 없이는 비준이 안 되었죠. 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요. 네, 할머니 대답하셨나요? 자, 그러면 경험적인 차원에서 옛 언약은 예를 들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요. 근데 부인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이 옛 언약의 상태예요. 뭐 하지 못했죠? 거듭 나지 않으니까 넘어졌죠. 배신했죠. 21장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럴 소지를 피십시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여러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의 중심이 뭔가? 구원과 영생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를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뭔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언약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면 구원해 줄게, 용서해 줄게, 그죠? 죄를 사해 줄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했죠, 맹세. 복에 거론되게 해주겠다. 강대국 되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죠? 내 아이를 통해서 후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겠다. 여러 약속을 주었잖아요. 이 모든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구원과 하늘 나라요. 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었다. 자, 이미 우리 읽어보신 분 공부하셨는데 1월 소지를 보시면서 월화를 보면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미 답을 하셨어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예,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고대하고 드렸습니까? 간단하게 진짜가 와야 돼, 그죠? 진짜가. 실체가 와야 돼, 실체가.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양을 죽이면서 그들은 뭘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잠정적인 법으로 그림자로 표상으로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의 피가 진짜 흘려져야 속죄가 이루어지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답한 것처럼 잠정적이었던 그림자였던 표상이었던 이 그림자였던 이 의문의 법, 잠정적인 언약들은 이제 막을 열었고 주님께서 친히 와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 의문의 법은 폐해졌죠. 진짜가 왔죠. 예, 이미 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석 집사님 교과책 가지고 계시나요? 109페이지 인용된 예언의 신을 크게 읽어주세요. 예, 복음은 율법을 높여줌. 성경에 옛 언약이라 하는 다른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로 그때에 준비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준비되었고 그것을 준비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은 둘째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이라면 다른 말로 둘째, 곧 새 언약. 계속.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하다. 다 함께 에베소서 2장을 빨리 펴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14절 16절. 우리 얼른 찾아서 우리 짧은 정언의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개신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죠? 자, 폈으면 에베소 2장 14, 16 성경은 놔두고요, 정언을 바로 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옛 언약은 막을 내리고 진짜가 왔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시작. 성전봉사와 관계가 있는 색들은 상과 진짜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예,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참되고 완전한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양의 죽음으로 회상한 그 원형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예. 참고로 사단의 파렴치한 거짓말 때문에 지금도 개신교가 썩고 있죠. 썩고 있죠. 자, 넘어갑시다. 월요일 소지.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여러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인용된 정언에도 잘 나와 있고요.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여러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111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을 우리 같이 읽고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내 언약의 교훈은 순종하라 하게하는 사실이라. 사람이 인하면 그로 인하여 사시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구주를 받을 것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라고요?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해 줄 테니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죠? 새 언약의 특징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 뭘 못 느끼죠? 그들은 더 좋은 약속과 죄의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 할게요 라고 한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었죠. 여지없이 뭐합니까? 깨어지고 무너졌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펴십시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폈으면 자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 언약의 모습이요. 옛 언약의 모습. 자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대답을 하였습니다. 32절이 시내산의 언약이요. 그죠? 옛 언약의 모습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언약은 똑같은 것인데 사실은요. 그들이 인도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선포하자 예 할게요 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남편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40일도 안 지나서 다른 남편하고 살려고 짐 차리고 있죠. 살림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우리 경험적으로 말합니다. 새 사람 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사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나요? 마음이 원해도 지켜지나요? 그게 3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내 평생이 될 것이라. 참고로 간단하게 참고로 여러분 오순절은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순절 날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안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율법 맞아요. 율법.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기록되어 버렸습니까? 율법이. 그럼 참고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을 때 예,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돌비에는 기록되었는데 마음에는 기록이 안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릴 때 아담과 하와는 새 언약을 경험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작전을 꾸몄는데 당님 말씀처럼 그냥 푸죽간에 고기 잡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사단이 온갖 계획에 사단의 계획이 다 말려들어서 의식과 형식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사의 본질은 짐승과 피인데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피를 흘릴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와 통회하고 속죄의 피를 느끼고 구제의 피를 느끼게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무감각하게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무수한 양이 왜 죽음이 필요했는가? 죄 때문이야 라고 알았지만 그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렸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리니까 무수한 짐승을 들으면서도 죄에 대한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고 그게 뭐로 전락해버립니까? 의식으로, 형식으로 전락해버리죠. 이해되셨죠? 이것이 가야바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질되어 버립니까? 우리나라로 말할까요? 아버지의 눈을 띄우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우상숭배로까지 바뀌었죠. 그 희생자의 본질이 이렇게 수많은 사단의 이 전술을 통하여 변질되어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뭐 합니까? 율법은 뭐 폐해졌다. 엄청난 일을 하죠. 요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은혜 자리 끝나도 고의적으로 분마하지 않은 죄는 중보해 주신다. 재림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자, 이런 부분은 이 교과에 다 토론할 수가 없고요. 31장 예레미야 한 구절을 빠뜨렸습니다. 32절이 옛 언약의 모습이고 32절이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결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름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분을 맞습니다. 그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맞습니다. 이런 의미요. 이제 이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왜요? 다 나를 뭐 한다? 왜 안다? 안다는 말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분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버렸다. 저를 보실래요? 성서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해 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화요소지도 같은 말인데요.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요한복음 17장을 좀 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폈습니까? 5절과 24절 5절과 24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24절 성경 구절은 좀 관계상 있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폈습니까? 예, 폈으면 주석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주석 제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날, 정언은 표현하기를 하늘에 복귀하신 날인데 더 좋은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복귀하신 날인데 인용된 정언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예. 이게 중보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뭡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를 보실래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복귀하실 때
뭘 가지고 올라가셨습니까? 승리의 전리 품들을 가져가셨죠. 이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도 뭐요?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들이 나 있는 곳에 뭐 해달라고요? 그때 얘네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세요? 족하다라고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십니까? 중보자로 등극하시죠. 취임하시죠. 그러면서 취임 선물로 뭐가 임한 것입니까? 5순절 성령이 임했죠. 그 선물이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새 언약이죠. 구원받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문단을 보실래요? 오늘날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이게 히브리서 2장이요, 그들이 형제다. 그 다음요, 하늘 궁정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의 두 신분이 필요하죠. 어떤 신분, 어떤 신분요? 완전한 하나님의 대표자고 완전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야 돼요. 완전 하나님의 대표자란 말의 의미가 뭐죠? 신성으로 뭐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요, 맞습니다.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죠? 또 필요한 도움도 나누어 주시고 모본이 되시고. 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 말씀에 예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묵상의 부분과 연결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좀 합시다. 로마서 5장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폈으면 한 구절만 보고 증언을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까? 19절 시작. 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언약의 요구에 순종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으로 더 좋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석을 보시고 답을 얻으십시다. 5장 12, 19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 첫 번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다. 예,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 주께서도 인간이었고 그분도 그 인생의 몸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양성하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신강관계상 마무리하면 그분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더 좋은 뭐라는 것입니까? 중보자다. 수혈소지. 더 좋은 약속, 이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약속. 115페이지의 영감의 교훈 정언을 같이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예. 예. 창세기 12장을 빨리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언약의 조건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을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주었습니까? 약속을 주었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은 더 좋은 약속을 이루어지려면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주석을 바로 펴시면 답이 나옵니다. 12장 2절 3절에 두 번째 인용된 증언의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 질문. 12장 2절의 약속은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졌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조건으로 더 좋은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더 좋은 약속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기 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은 따라하십시오. 은혜의 언약이었다. 무슨 말이요? 주석을 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두가 유월이가 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뭘 조건으로 주었죠? 순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했다면 그것은 뭐다? 아무짝 쓸모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뭐하다?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읽으십시오. 다른 말로 오늘 주제처럼 새 언약이었다. 용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과 일치시킴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기별이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겠죠? 맞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였다? 은혜의 언약이었다. 그 다음요. 계속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질문,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능력 맞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계명을 지키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 그분의 계명은 모두 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그의 자녀가 된다. 예. 참고로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펴서 아마 시대의 소망을 보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35절과 6절을 좋아했대요. 질문을 드립니다. 35절과 6절은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진 것을 잊어버렸대요? 33절과 34절입니다.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언처럼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주석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뭐가 없대요? 예, 맞아요. 그것이 없대요. 그것이 없대요. 그래서 그들은 35절, 36절을 주장하면서 우리 영원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공언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33절, 4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은 성경을 그들의 이기적 욕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했다. 뭐는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그분의 순종의 말씀은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죠? 추측이죠. 그분을 믿노라 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뭐는 하지 않습니까? 조건은 따라 살지 않죠. 목요일 소지를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117페이지 묵상 부분에 이와 같은 사실은 이란 말씀을 읽고 인용된 증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작.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하심이 새 언약의 시작이다.
예. 참된 순종은 살아가는으로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이와 같은 사랑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다. 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성령의 인자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표현된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명을 지키죠. 이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이죠. 금요소지. 금요소지는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요일 소지의 총결론이 잘 내포된 정언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일 앞에 말씀 문단을 읽고 묵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시작. 우리 마음이 서로서 하나님과 같이 예,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으면 거듭남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뭐죠? 칭의요, 칭의. 칭의는 그냥 단순히 칭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요. 그리고 우리의 신에게 힘을 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에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칭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사랑이 우리 마음과 미심을 주고 사랑이 우리 현장으로 새로지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예,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세계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예,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들은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를 알아보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마치는 문단 자기의 죄가 시작.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가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된 사람은 그의 진정한 참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과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마무리합시다.